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좀 졸릴 시간이죠. 예, 그래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신을 만나는 방법이, 신을 찾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추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신, 내가 상상하는 신, 이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신을 찾아가면은 그것을 이제 추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상상했던 신, 또 그 누군지도 몰라. 그냥 무조건 길을 가다 보면은 뭐 수도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그 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라도 만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정말 그 신을 찾는다는 것이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일 거예요. 왜요? 서울에서는 김서방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서울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이 신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그죠? 어디에 있는지. 서울에 있을까, 대전에 있을까, 뭐 광주에 있을까, 부산에 있을까, 어찌 알아요? 그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찾아가다 보면은 우연히 만나면 좋겠지만은 그 신이 우연히 만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그런데 오늘 이런 신을,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떤 분일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은 우리 예수님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예? 참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 것이 보면서 예수님 이렇게 생겼구나 했지만은 실상 예수님 그렇게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예? 성경을 보면은 못생겼다고 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어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잘생긴 예수님 생각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전혀 몰라보는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항상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신이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그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이 종교를 크게 둘로 나누면 추구의 종교가 있고 계시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을 찾아가는 것,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다 보니 저쪽 집에는 어떻게 해요? 맨날 도 닦잖아요. 그렇죠? 돌을 닦는다는 거, 길을 닦는데 그 길이 좋은 길이면 몰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지난주 목요일날 왕시루봉 선교사 그 유적지에 갔었는데요. 거기는 그래도 찾기가 쉬워요. 왜? 길이 있으니까요.
길이 있으니까요. 이 길로 가면 있다는 거 길이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기에 길이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 길이 없어요. 망망대해에서 찾아가라면 찾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찾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요. 길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고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 하셨어요.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줬느냐 우리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어떻게 하면 만나는지 알려주셨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디에서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알려주신 방법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다 보면은요. 또 우리가 궁금한 것인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까지도 궁금해가지고 자꾸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 안 하고 있는 거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성경만 알아도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까지도 알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전에 제적 러시아 시대에 왜 그 볼셰비크 혁명이랍니까? 스탈린 그 혁명 왜 망했는지 아세요? 그때 그 당시에 교회가 뭐 했는지 아세요? 동방조기에 무슨 의논을 했냐면은요. 야, 여기 바늘 끝에 귀신이 천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했대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믿고 성경을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고 또 말씀 안 하시면은 이건 몰라도 되겠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알려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중심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만 알면 되어져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또 나아가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또 성경이 스스로 증명하고 또 이 성경이 어떻게요? 다른 성경을 어떻게 인용하면 이 성경이라는 걸 서로 확증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또 이 구원의 길을 알려줘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어디 있냐면은 세상에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뭐라 했어요? 일반 계시라고 해요. 세상에 있는 것도 하나님 알만한 것들이 있지만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 못하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 특별히 무엇을 주셨어요? 특별 계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계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하면 무엇이 생각나셔요? 하나님 하면은 무엇이 생각날까요? 딱 어떤 이미지나 뭐 하나님 하면 뭐가 생각나실까? 예? 각자 다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많은 여러 부모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아버지의 자녀,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우리 죄인을 위해 구원하시기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모습이 누구냐면은 아버지였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이야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볼 때에도요.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은요. 혹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도 혹 있을 거예요. 왜요? 가정에서 육체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아버지 하면은 뭔가 막연히 그런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과거의 그 상처들, 아버지로부터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아버지 하면 치를 떠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대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거 다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100%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다 만족시키면 좋겠지만은 어떨까요? 다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일 하다 보면은요. 될 수 있으면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정경호 의사님 이제 생일 선물로 세제를 주는데 어떤 사람이 좋다고 받아들이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세제가 뭐가 필요해요? 그죠? 그러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뭐 할 선물을 고르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선물을 고를 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될 수 있으면 선물을 고르니 안 하려고 해요. 대충 맡기려고 해요. 왜? 이거 생각하면은 이사람 걸리고. 그러니까 두 아들을 둔 어머니처럼 비가 오면은 집신 장수가 걱정되고 해가 뜨면 남학신 장사가 걱정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오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대체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참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는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 노예도 보면은 40이 넘었는데도 결혼하지 못한 강도사가 있어요. 근데 강도사니까 어떻게 돼요? 강도사 자기 동기는 목사 안수받고 어느 교회 목사가 되고 부목사도 되고 담임 목사도 됐는데 이 사람 아직도 결혼하지 못해서 결혼 안수받지 못하게 되게 이제는 목사가 못 되는데 작년에 교회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살피고 또 노예에서 살펴서 안수를 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을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는 조금 다는 모르지만 아버지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하면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되시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 열면은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간단 명료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만물들 또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셨다면 창조자 하나님 안 계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다라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럼 너는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 어디에서 왔다고 이야기할까요? 우연히 우리의 조상은 저 원숭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과학자들이 증명하려고 해도요. 그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또 다인의 질환론을 따져봐도요. 그러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중간 계층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숭이하고 사람의 중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건 원숭이 있는데 왜 중간은 없을까요? 또 진화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두 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두 눈박이잖아요. 그러면 진화됐다는 외눈박이도 있어야 되고 세 눈박이도 있고 네 눈박이도 있어야 되고 중간에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 진화를 과학의 허점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창조주가 없이 우연히 일치로 어느 날 갑자기 딱 사람이 태어났다. 될까요? 안 될까요? 전에 말씀드렸죠. 주사기 6개를 가지고 1, 2, 3, 4, 5, 6, 7 딱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연히. 몇 번 던지면 될까요? 자, 주사위를 딱 6개 던졌는데, 뭐 영화 같은 데 딱 나오잖아요. 뭐 도박사들 보면 따다닥 주사위 막 돌려가지고, 저만 받는가? 가가지고 하면 막 주사위 막 돌려가지고 딱 났는데, 우리 생각은 주사위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막 흩어져야 되는데, 주사위가 딱 몇 개가 딱 일렬로 딱 세워졌는데, 다 보니까 숫자가 1만 있는 거야. 예? 마술사도 그렇게 합니까?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마술이니까 가능하겠지만은, 자, 그게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6개가 아니라 3개를 딱 하나로 올릴 수 있는 확률은 있을까, 없을까?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인체의 그 모습이 그 3개 일렬로 세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딱딱 우연히 맞춰진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비행기가 보잉 747이나 그것이 그 부품이 몇 수십만 개 들어간다는데 그거 맞추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 사람 맞추는 것이 쉬울까요? 비행기 맞추는 것이 더 쉽대요. 그런데 비행기가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 짜자자잔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부품이 만들어지고 해서 비행기가 조립될 그 확률,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요거, 뭐라 할까요? 쉬운 거. 그냥 요거 휴대폰 확 집어 던졌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맞춰져가 이렇게 하면 딱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졌어 하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렇게, 내가 저기 가서 한번 바람 후 불었더니 시들끼리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어 하면은 사람한테 나보고 뭐라 할까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미쳤다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미친 것보다도 이것보다 더 복잡한 우리가 우연히 생겨졌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 오늘 창조주가 없이 우연히 일치로 뼈와 살이 저절로 맞춰져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사람들이 물어보다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네?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누가 그러다 박혁거스가 어디서 태어났는데 그러면서 알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알은 또 어디서 나왔대요? 그죠?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분명히 창조주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고요. 박혁거스가 알에서 태어났다 하지만은 그 알은 누가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이고요, 태초에 세상의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누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살아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제자들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요. 왜? 이 몸이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일할 때만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고 했죠. 왜요? 그렇게 바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어떠실까요? 오늘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여기서만 도와달라고 할까요? 아니죠. 어디도. 이것저것 지구상에 수십억 인구가 있는데 그 사람 다 예수님 찾으면 어떡할까요? 예수님 몸이 수십억 개라도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 가시고 누가 성령 영으로 오시면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그런 3차원적인 시간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는
우리가 보면은 영세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그냥 쭉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보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는 분이신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어요. 이것이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지금 현재 이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700년 후에 태어나실 그 예수님을 마치 지금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해요. 우리는 이것을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본래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그런데 변화하시는데 그게 누구도 데려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한참 그때도 이 제자들 모여서 한참 조는 가운데 보니까요. 누가? 예수님이 그 변화된 모습으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눈 뜨고 보니까 누구였을까요?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 년 전에 있었을까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1453년경에 출애굽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약 1400년, 1500년경의 사람이고요.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약 간단한 그냥 700년. 그러니까 1500년, 700년 예수님. 세대가 연결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변화산에서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몇 명이 봤어요? 3명이나 봤다고요. 3명이나 봤는데 누가? 예수님이, 지금 현 시대 예수님이 1500년 전에 모세와 약 700년 전에 누구?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하고 서로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모세, 엘리야,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대요. 누가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증인이라면 안 되죠. 베드로와 그죠? 누가 증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봤다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여기가 좋사오니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요. 1500년 전에 모세, 700년 전에 엘리야, 이거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그 세 분이 한 자리에 만날 수 없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고요.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뒤에 누구의 세대에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 영원하신 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 태초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어디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떠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대체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전에 60년대에 소련에서 달나라를 갔다 왔죠. 여행했죠. 그죠? 지구 밖으로 떠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소련의 우주사들은, 야, 우주를 나가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더라. 그죠? 그런데 미국에서 어떻게, 야, 하나님 이렇게 지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는데요. 지금까지 인간이, 우리 사람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의 거리가요. 몇 년이냐면은 200억 강년이래요. 200억 강년이란 말은 여러분 빛이 200억 년 동안 가는 거리래요. 빛이 얼마나 빠를까요? 예전에 슈퍼맨이 지구를 일주에 몇 바퀴 돌았다고요? 빛의 속도로 돌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 애인이 어떻게 뭐 죽었나 하여간에 다시 살리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거꾸로 돌아가면 되는데, 거꾸로, 그러니까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날아야 시간을 거꾸로 갈 거 아니에요. 그 빛의 속도가 몇이냐면은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야 된대요. 그것이 뭐냐면 30만 킬로미터라고 얘기해요. 일주에 눈 깜짝할 새에 어디 간다고. 30만 킬로미터를 가면은요, 그거 쫓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데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빛이 몇 년 동안? 200억 강년 동안, 200억 년 동안. 그러면 그 세계가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200억이라는 그 세계가 전부일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200억 강년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크고 넓은 우주가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이 천지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의 인간 가운데 그 누가 감히 천지를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려볼 때,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그려본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다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은 그 세상, 뭐라 표현을 했을까? 그 몇 배? 라고 말을 또 할 수 없어요. 그것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크기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지었다 한다면, 만들었다 한다면은, 이걸 만들었다 한다면, 내가 이것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것보다 더 커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냐? 크신 하나님. 얼마나 크시냐?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능력 역시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태양을 멈추게 하거나 또 바다를 가르는 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도 태양을 멈췄어요. 어떻게 해요? 태양아, 그래, 멈췄어요. 여호수아가 아얄론 골짜기, 너 거기 멈춰 했더니 어떻게 해요? 멈췄다고. 그러면 사람이 멈추게 한 거예요? 하나님 멈추게 하죠? 하나님. 그래, 그 여호수아 기도를 들으시고. 또 홍해를 지나갈 때 어떻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는 어떻게 건넜다고요? 물이 나는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요.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여호수아가 또 그것 요단강이 몇 번 갈라졌을까요? 몇 번 멈췄을까요? 한 번? 세 번이요. 어떻게 해요? 자, 엘리야가 하늘 올라갈 때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그 옷을 벗어 쳤더니 열렸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엘리사가 건너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건너갔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누구 남았어요? 엘리사가 남았어요. 엘리사가 돌아올 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그 엘리야가 한 것대로 어떻게 해요? 엘리사 쳤더니 갈라졌어요. 그런 일을 누가 할 수 있다고? 사람이 할 수 없다고요. 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요. 풀 한 폭이 없는 강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먹고 마시게 했는데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2만 5천 명 정도, 남자만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먹였다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다고요. 그럴 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몇 번 먹이셨어요? 한 번 먹이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겠잖아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능력이 무한하면은 기적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상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들을요,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누구를?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이 되어진 일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할 때 그걸 믿고 받아들였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실 이야기하면서 다른 거는 다 믿겠는데 이거는 못 믿겠대요. 어떻게 사람이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못 믿겠다고요. 그때 이제 구봉서 장로님이 그랬다 하대. 임마,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못 믿어 임마.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왜 못 믿느냐면은요. 내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안다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은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강한 적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솔직하게 저도 할 능력이 다 없습니다만 내 아들이 무슨 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지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면 기도하고 가만히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고 힘도 없으면서 도와주려고 막 이리저리 발발 뛰고 그러잖아요. 왜? 아들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또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더 크고 강하고 이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조금이지만 여러분 바둑 두는 사람을 보면 프로 구단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프로 구단이 바둑 두는 데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 수 앞을 못 보는데 이 바둑 프로 구단은 어떻게 될까요?
길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저는 당구 칠 줄 몰라요. 당구 치면 요즘에 TV에 보면 당구 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치지 하는데 프로는 어떻게 될까요? 길이 보이잖아. 왜? 선수 많은 경험도 있고 한데.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요. 우리는 뾰족한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 뾰족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두 가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를 믿는다면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은 어떤 분?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고 했잖아. 예수님, 하나님은 누구라? 아버지라고 했다고요. 너의 아버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당당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또 이 모든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